하나, 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 3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3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좋게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5월이 돼서 그런지 또 5월 달은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청년 되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또 많이 가서 또 부모님과 이 시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정의 달에 5월 달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다 가정에 두루두루 평안하고 또 주 안에서 소망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아가서 우리 2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을 넘고 빨리 넘어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나에게로 달려오는 그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빨리 오실 겁니다. 마치 담벼락에서 이렇게 목을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이 창 저 창으로 내다보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꽃이 피었으니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그것을 듣고 답가를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좋은데 걸림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델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곧 데리러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고맙게도 지난주에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살았을 때 저절로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소원할 수 있다고,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아가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또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는 그 말입니다. 어떤 전제를 보시냐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는 실은 복수거든요. 이 가시나무는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는 안 좋은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가시나무는 이 나쁜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시나무, 엉겅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시나무로 보신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 즉 신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우리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존귀하게 보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시편 1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들에 가면은 이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보통 일백백자거든요. 들판에 흔히 피어 있는 예쁜 꽃들을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들녘을 봤는데 가이드가 저게 백합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무가 별로 없는 들판인데 풀도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백합화가 등섬 위로 올라와 있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바람에 흔들리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들녘에 그 백합화를 보고 제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즐겁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그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신부된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가장 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들은 운동장에 가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아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데. 아가서 1장 봐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내 사랑아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사랑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백합화로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비둘기같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아가서 7장 6절 봐보겠습니다. 7장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노래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하는 노래거든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노래라 그 말입니다. 사랑아 아이고 많이 왔네. 사랑아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장 1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백합화 한 송이도 아름답지만 그 한 송이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녕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명품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명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백합하기 때문에 백합화 한 송이도 아름답지만 이 많은 송이가 같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성경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아가서 2장을 잡아놓으시고 구약 성경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교 다음에 호세아 14장 5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 다음에 호세아 성경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가 이슬처럼 너희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너희를 백합화 같이 피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한 백성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음란한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했어요.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은 우리 당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존재였다면은 주님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실 리가 없어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집안에 갑자기 도적이 들어오면요, 도적이 귀한 거 가져가잖아요. 귀한 거, 비싸게 보이는 것 도적이 가져가듯이 주님이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보석을 가지고 가신다고요. 이 땅에 보석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어때요? 보석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요, 너무나 못난 돌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고 백합화로 보시고 피둘기로 보신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모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나를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깨끗한 척 했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검은 사람이었습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검정색이었어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합화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형편없는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꽃처럼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힘있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인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 뭐라고요? 소중한 사람.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 부르면 잠이 깰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갑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조건 없이 못난 돌이었지만 백합화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은 성도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것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존귀한지를 알면은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는데, 이 가시나무는 복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시나무는 많은데 백합화는 적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많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작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제가 몽골 살 때 백화점이 한번 오픈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창고라 그래. 창고 큰 이렇게 이제 그 창고에 큰 슈퍼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에게 자동차 한 대, 그다음에 냉장고 한 대 추첨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타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미터를 줄을 서고 있구나. 근데 전도 집회하면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전도 집회 중이었거든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 적은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자동차 그 냉장고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영생을 획득했어요. 영생을.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정말 구원 얻은 자가 너무나 적어요. 주님이 정하신 수가 차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요,
문을 닫힐 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할 겁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 문은 열려 있고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서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에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기필코 넘어야 됩니다. 저 너머에 한 영혼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 속에 구원받은 수가 크게 적다 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주위에 구원받지 많은 그 무리 중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은 가시나무 들 가운데 백합한 겁니다.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나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라겠습니다. 많은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을 느낍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 적기 때문에.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 때로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시라. 백합화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다고 해서 백합화가 가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그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바보 취급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좋은 술도 안 먹거든요. 담배도 안 피거든요. 노래방에도 잘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어울린 자리에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 취급하고 우리를 바보 취급당한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외롭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인물들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이사야를 봐보십시오.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아모스를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봐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봐보십시오. 모두를 다 그들은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했습니다. 외롭게 주님을 보다가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잘 알아줬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 향기를 내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모든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운 중에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백합의 향기를, 그 향기를 내뿜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그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인 겁니다. 비록 외롭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백합화가 되어서 가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라겠습니다. 가시는 사람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찌를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찌르는 그 가시 많은 가운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찌릅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합화이기 때문에 가시가 백합화를 찌른다 해서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백합화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밖으로 풍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꽃에 들어있는 향기는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향수 아시죠? 향수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향수는 말이 없습니다. 향수는 주위에 많은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향수는 그 더러운 냄새를 그냥 품어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접촉하면은요, 백합화를 찌릅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는 더 많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그 향기를 더 드러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더 드러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붑니다. 들판에 바람이 불면은요, 이 백합화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찌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찔리는 그 백합화가 있는 그 들판에는 향기가 더 진하게 납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초원에 허브 향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다 허브 밭입니다, 완전히. 제가 이제 그 찝차를 타고 몽골은 찝차를 탔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비포동도로가 많기 때문에 찝차를 타고 한번 이제 초원을 달린 적이 있거든요. 문을 열고 초원을 달려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았거든요. 했더니 그 허브 향이 그 창문 사이로 싹 들어오는데 그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바퀴로 지나가면서 그 바람으로 허브를 건드렸더니 건들지 않아도 그 향기가 진한데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 허브 향이 더 진하게 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가시로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더 향기가 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겁니다. 여러분, 향수를 손모기에 떨어뜨린 거 아시죠? 향수 아무렇게 뿌린 거 아닙니다. 손모기에 뿌리면 왜 손모기에 향수를 뿌립니까? 여기에 맥박이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수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맥박이 뛸 때마다 그 향기는 팍팍팍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는 우리는 백합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백합합니다. 남편이 핍박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배 안 핀다고 술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는 같이 그 사람들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백합합니다. 우리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쪽에도 가시가 있고 서쪽에도 가시가 있고 남쪽에도 가시가 있고 북쪽에도 가시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백합화는 아무리 찔리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백가닥 천가닥으로 찢김을 당해도 그렇다고 해서 백합화가 가시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찢기고 또 찢겨도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그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가시밭길인 겁니다. 모진 바람이 불면은 살이 찢기고 심령이 찢깁니다. 우리는 생활 중에 질병이라는 북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 생활고라는 그런 난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서 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핍박의 고난의 동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많은 모진 바람이 나를 감싸서 나를 휘어삼아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바람은 때로는 멈춘 듯 보입니다마는 또 다시 바람 불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백합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나는 그래도 백합화인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잡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으실 때, 여러분이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 받으신 거 복음서를 통해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은 가로되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세상에. 예수님에게 침을 붓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숙이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죄가 없거든요.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와 있습니다.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죄가 없거든요.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넘기기 전에 채찍으로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로마 병사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백합화로 오셨는데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많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웃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백합화였습니다. 그 향기를 다 풍겨내는 겁니다. 그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부장도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도 그것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가슴을 두드리며 라고 했어요. 가슴을 두드리며. 백부장이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든 된 것을 다 본 거예요. 보고 이 백부장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죄인의 운명만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분은 진정 의인이셨구나. 이 사람이 돌이켜버린 거예요. 가슴을 들었단 말이 뭐겠습니까?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가슴을 친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묵도하고 나서 이분은 진짜 의인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들이 돌이켰던 겁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랬습니까? 그 가시에 찍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백합화로서 그 향기를 끝까지 내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을 두드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생활 가운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의탁하고 묵묵히 참아내고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절대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당신이 옳았군요. 아, 정말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다 가슴을 치며 두드리면서 자기 죄를 깨달을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백부장과 그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핍박한 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백합화의 향기를, 그 기계를 잊지 않고 그 향기를 뿜어낸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슴을 칠 거예요. 가슴을. 당신이 진짜 참 크리스천이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죄를 깨달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방은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진짜로 가슴을 두드릴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한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산상순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는다. 난 너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한 거예요. 가시가 아무리 찔려도 백합화는 그럴수록 향기는 더 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평화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백합화 한 송이가 상처 없이 백합화 한 송이가 다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풍기는 향기가 그윽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크게 불면은요, 가시가 와서 백합화를 찌릅니다. 그럴 때 그 향기는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 말씀 짧은 구절 속에 이 의미가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나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욥에게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욥에게 풍기는 그 향기를 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욥기서를 보셔야 돼요. 바울에게 풍기는 그 향기를 맡으려면은, 바울에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려면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를 보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풍기는 그 주님의 향기를 맡으시려면은 사무엘을 보시고 시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기는 주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 봐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은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엄마한테 무슨 향기 나니? 그 향수 말고.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에게 무슨 향기 나? 짜증만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앞에 우리는 더 향기를 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가서 돌아오겠습니다. 아가서 2장. 자,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3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고 말한다면은 3절은 이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숲풀 가운데 뭐라고요? 사과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가장 놀랍고 가장 사모하는 대상, 독보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은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다, 그 말입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
많은 수풀이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뚝 솟아 있는 사과나무, 우리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술풀 가운데 사과나무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사과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과나무에는 그늘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습기가 적기 때문에 태양에 내리쬐면은요, 날씨가 무더운 날씨에는요 얼마나 그 더운지 따가워요. 근데 그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나무가 그늘을 져주면 그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은 그늘이 있는 그 사과나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에게 쉼을 얻은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서는 그늘인 거예요. 항상 때학빛에 그늘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라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그늘 되신 주님입니다. 독보적인 존재.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었는데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실은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쉼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많은 육신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그늘을 주셔요. 안식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영혼의 쉼은 있지만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운 어려움 중에 고통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늘 되어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과나무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해가 있는데 이 햇빛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햇빛은요 환난과 역경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도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 그 햇빛이 내리쬐면은요 힘들어요.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세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피난처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시편 36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사과나무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늘로 우리를 쉬게 해주셔요. 신기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을 보면 압니다. 다윗이 힘들 때 항상 하나님께 갔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였거든요. 잠언에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4가지 아시죠? 사반 아시죠? 사반.
사반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사반은 굉장히 연약한 짐승입니다. 왜 지혜롭냐? 사반은 위험할 때 항상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거든요. 바위 같은 우리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해가 내리쬐는 그 대낮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구름으로 만들어놓은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벗어나 버리면 떼약빛에서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늘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그늘 되신 분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잖아요. 특히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어머니의 은혜란 노래 아시죠? 옛날에는 어머니의 은혜인데 어버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원래는 어느 한 목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6.25 사건 때 북한에서 이렇게 피해 오다가 부모하고 헤어졌거든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쓴 작사곡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은혜란 말. 그것이 어린이 찬송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특히 어머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그 모성으로 표현한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대단합니까? 먼저 어머님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를 우리를 낳아준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는 세상 어떤 은혜보다 큽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형제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존재의 뿌리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봐보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돌아오니까 한번 곁들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봐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태에서 낳습니다. 10달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집에서는요, 아기를 낳을 때는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그 신을 다시 신고 나올지 모른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도 죽은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건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낳았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15절에 봐보세요. 다시 뒷부분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나를 잊지 못해. 부모는, 어머니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있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만이 마지막까지 내 편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친구고 내 변호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의심해도 어머님만 나를 믿어주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잖아요. 모두가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도 어머님은 나를 믿잖아요. 16절 봐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어요. 얼마나 자주 보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겼으니 얼마나 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자식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실은 이거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편하고 싶은데 더 편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거든 어머니를 봐보세요. 특히 어머니를 한번 봐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절대 우리를 잊은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기르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길러준 은혜입니다. 낳아준 은혜도 크지만 길러준 은혜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낳은 것은 한 번에 낳지만 기르는 것은 평생 길러야 되거든요. 우리 노래 어머니의 마음 노래 있죠. 어머님 나름 노래를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혼자는 잘 부르는데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낳으실 때 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저 잘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뼈저리게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 가사의 2절 가사가 뭡니까?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림이 가득. 그 부모님의 주름이 누구 때문이냐고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 아파가지고 부모를 애태우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말 안 들어서 부모 마음 한 번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춘기 때 반항으로 부모 가슴에 못 한 번 박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머니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본 적이 있답니다. 자식이 1살, 3살, 5살을 데리고 있는 그 자녀를 둔 그 어머니의 하루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놀릴 일이 있습니다. 새 아들을 돌보는데 기저귀를 하루에 12번 갈더랍니다. 입에 음식을 아이에게 64번이나 주더랍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화장실을 데려가니라고 8번 화장실 가더랍니다. 애들 우는 거, 눈물 닦아주는 거 23번이나 닦아주더랍니다. 놀다가 아이들 손가락 다치니까 하루에 5번 반창고를 발라주더랍니다.
11번 화장실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손을 씻기더랍니다. 11번이나. 속옷 겉옷 벗겨가지고 또 다른 거 새로 입힌 것이 14번이더랍니다. 그네 태워져서 미는 횟수가 83번이랍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가 지쳐서 소파에 쓰러진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 하루입니다. 우리 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먹이기, 옷 입히기,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문 닫기, 걸레질하기, 장난감 정리하기, 빨래, 다리 미지르기, 베개, 침대, 혼입을 정리하기, 신발 정리, 단추 달기, 유리창 닫기, 화초 돌보기, 고양이 사육하기, 장보기, 반찬 준비하기, 설거지하기. 요새 남편 일을 또 합니다. 못 받기, 화분 물 주기, 각종 청소하기, 공과금 내기, 은행 가기, 학부모 모임 가기, 선생님 만나기, 학교 행사 참석하기. 수도 없이요. 밥 한 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냥 대접받고 살은 거예요. 어머니처럼 많이 일한 사람이 없어요. 자식 아플 때 우리 어머니는 간호사가 돼버려요. 우리 잊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엄마는 교사가 됐어요. 음식할 때 우리 엄마는 요리사가 돼요. 옷 만들 때 우리 엄마는 재봉사가 돼요. 학교 갈 때 우리를 태워주는 운전사가 돼요. 무슨 내가 문제 일으킬 때마다 항상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상담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항상 청소부예요. 내가 아플 때 쓰다듬어주는, 또 때로는 의사가 돼요. 나를 잠재우려는 우리 부모님은 또 최면사가 돼요. 잘 때 동화 읽어주는 동화 구연가가 됩니다. 때로는요, 나에게 성경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는 뭐예요? 목회자가 돼요. 우리 부모님은 팔방민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어느 집에 어버이날 엄마가 딸에게 엽서 하나를 붙여놨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딸아, 보아라. 너는 알고 있니? 네가 기쁠 때 엄마도 기쁘고, 네가 슬플 때 엄마도 슬프고, 네가 성공하면 엄마도 성공하고, 네가 부끄러우면 엄마도 부끄러운다는 것을 이거 쭉 펴나 써놨어요. 이것이 어머니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봐보세요. 이사야 66장 11절 봐보세요.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 같이 그에게 열방의 열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젖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듯이, 나를 키웠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젖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품에 안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무릎에서 뛰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릎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어머님 같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고 그 무릎에서 놀게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어른들한테 항상 이런 말 들었어요. 네가 절로 큰 지 아냐?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요,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를 항상 돌보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먹을 걸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무릎을 주셔요. 거기서 뛰놀도록.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지난 중에 한번 배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그늘 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항상 계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기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기를 뿐 아니라 지키십니다. 어머니는 여자여서 한없이 약하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2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5절 봐보겠습니다. 시편 12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의 그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저희를 불러요. 진아나 엄마 무릎 좀 주물러라 그래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잘 나가면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무릎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무릎이 아프다.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 무릎을 주무르면서 제가 1, 2, 3, 4를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무릎 주무르면서 아마 100번을 세라고 적어. 그러면 1, 2, 3, 4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 둘, 셋 배우면서 이렇게 무릎을 주무르면서 제가 이제 숫자를 배웠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찮은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픈 무릎을 제가 알겠어요. 지금 저 무릎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그 자식 때문에 자식 기르려고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평생 밭에서 논에서 또 집에 오면은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무릎이 벽에 난리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약도 많죠. 병원도 많지. 오로지 자식에게 의지해서 그 주물러 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더 많이 주무르지 못했을까? 한이 돼요. 우리 주님은 몸이 성한 것까지 아랑곳하니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젊은 분들 모르시죠? 절대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효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자수학을 가져와서 사자수학이 뭔지 아시죠? 좀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 동네에 저희 친척 중에 서당을 이렇게 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에게 이제 한자를 배웠는데 천자문을 띄면은 사자수학을 바로 들어갑니다. 사자수학. 그러니까 8살이나 한 13살부터 배우는 그런 그 사자성어입니다. 그것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렇게 읊고 쓰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부생하신 모국오신 아비부 날생 나아 몸신 어미모 기를 꾸 나오 몸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다겠어요.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밥으로서 나를 배불리 하셨다 했습니다. 은혜는 높기가 하늘 같다고, 덕은 두텁기가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위인자자 갈불위효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식된 자가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자식된 자가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모의 사랑 안다면 그 은덕은 깊고도 높다겠어요. 그래서 사자수학을 가르쳐야 돼. 우리 부모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의 그 스촨성에 7.8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많은 수만 명이 죽고 50채 이상 집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발생했잖아요. 그 지진 속에서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 품에 뭐가 있어요? 딸을 품고 있어요. 딸이. 구조대원이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딸이 있어요. 어머니는 죽었는데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 흙터미 속에서 평화롭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집이 무너지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기가 그 짐을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아시죠?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 구조대원이 그 어머니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휴대폰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자기 아이에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가야, 이제 엄마는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메시지가 핸드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조 작업을 하는 가운데 또 한 번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눌렀던 그 흙더미 무게를 재봤더니 730kg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시신은 44kg밖에 안 돼요. 44kg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무거운 730kg 흙더미를 막아낸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는 그 엄마 품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식을 살린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님, 그분이 우리 어머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이 자식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겠는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사과나무예요. 그늘 되시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이 비록 굴곡이고 산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 기필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과나무십니다. 그늘 되시는 사과나무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항상 그늘되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면은 우리 주님은 그늘 대신 사과나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과일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는 입에 달아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잊지 말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늘 되시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늘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특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